고린도전서 4장은 일꾼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이제 그리스도 일꾼이 어때야 되는지, 누가 일꾼인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무슨 뭐 재직 세미나 할 때, 아니면 뭐 교사 헌신 예배를 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직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재직이고 누가 일꾼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용하죠. 저도 이제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새벽에는 계속 한 책을 쭉 이제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일꾼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수련회를 한다거나 헌신 예배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는 하지만 사실은 그냥 그거 가져가다가 거기만 딱 설교하고 말지만,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쭉 하고 뭐 이렇게 본문을 쭉 하다 보면 이 일꾼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앞에서 말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무슨 내용을 계속 보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를 나누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파당 싸움을 했었죠. 비방했었죠. 시기했었죠.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사람의 냄새가 풀풀 났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간 거는 사람을 줄 세우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비방하고 뭐 팔을 나누고 시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도 분명히 얘기했죠. 나는 세례주로 간 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간 거다. 그래서 나는 두 가지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 혹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두 개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두 개만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두 개를 보지 않고 다른 거를 봤거든요. 그 사람 냄새가 풀풀 났었죠. 그래서 사람 앞에 줄을 섰는데, 그러면 너희가 나한테 줄 섰지, 아볼로에게도 줄을 섰지, 그렇게 사람 밑에 줄을 섰는데 그럼 그게 맞냐? 그럼 내가 누구냐? 아볼로는 누구냐?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지금 4장에 왔는데도 1장부터 시작한 바울과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이 4장에 또 등장합니다. 이제 곧 나올 텐데요. 계속해서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파가 분명히 갈려져 있었고 싸움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내 밑에 줄 섰고 아볼로 밑에 줄 섰는데 내가 누구냐? 아볼로는 누구냐? 내가 그럴 정도의 사람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1절을 볼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하나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어떻게 여기느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아볼로, 게바,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들이 우리를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우리가 누구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뭘로 여겨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다 뭘로 여겨야 되느냐? 1절 보시면 우리를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에 불과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앞에 섰으니까, 복음을 전했으니까, 가르쳤으니까,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너희들이 나를 뭐 대단하다고 여겨주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럼 여러분, 주도권이 다 누구에게 있냐면 주도권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내가 내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 뿐이지 다른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의식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단 중에, 이 세상에 나온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이 되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 따라다니는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사도 바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만 했었다면 얼마든지 이단 중에, 이 땅에 나온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정체성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1장에서 나오죠. 1장 1절에. 나는 하나님의 사도일 뿐이다.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의식에는 변함이 없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실제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그 신분을 가지고서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단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너희를 통해서 이익을 본 것이 없다 이야기했죠. 간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간단합니다. 자기 자의식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만할 게 없어요. 대단하다고 느낄 게 없어요. 나를 여기서 보내신 분 하나님, 일하게 하신 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게 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교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억누를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대단하구나.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보면 목사들 타락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목회자들. 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막 그러고 살잖아요. 교회를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살고, 성도들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완전히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구나. 근데 대단한 거는 간단한 겁니다. 언제 가능하냐? 자의식이 분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게끔 해야 된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윤동주 씨가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죽었으니까 28세에 죽었거든요. 윤동주 시인이. 이제 중국 연변 그 근처에 가면 윤동주 생가가 있죠. 명동 마을이라고. 처음에 가서는 저는 이제 명동 가가지고, 서울에 명동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거 뭐야 그랬는데 거기도 명동이에요. 윤동주가 태어났던 곳 명동이죠. 그 명동에서 태어나서 이제 서전서숙
이제 거기 학교 다니기도 하고 연변에 가가지고서 이제 대성중학교 다니기도 하고 그 이제 동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동기들 중에 이제 이 문익환 목사님이 윤동주 동기고요. 윤동주 시인의 동기고 그때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를 잘 썼다 그래요. 시를 잘 쓰고 결국은 일본 가가지고 유학하다가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1945년 2월 달에 죽으니까요. 해방 얼마 되지 남겨놓지 않고서 죽었는데 그 윤동주 씨가 28살에 죽었는데요. 28살에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시가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시를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서시라는 시를 남겼죠. 우리 이제 잘 아는 한 번쯤 들어보면 다 아는 시인데 윤동주 씨가 남긴 서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28살도 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시를 썼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잎새에 이파리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잎새에 이제 부는 바람, 그러면 바람이 막 흔들리죠. 근데 부는 바람이 막 흔들려요. 그런데 부는 바람이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윤동주 씨 뭐라고 하냐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이는 바람은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도 몰라요. 싹 지나가는 바람인데 그런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데 누가 큰 유혹하고 뭐가 큰 것이 와가지고 바람이 막 불면 내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막 큰 바람이 불면. 그런데 조그만 유혹,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할 정도로 부끄럽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윤동주 씨의 서시에 나오는 1열, 2열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게 윤동주의 서시에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시고요. 윤동주 씨는 28살에 죽었어요. 28살에 죽으면서 독립운동하고서 감옥에 있다가 그냥 죽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윤동주 씨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혹이 아무리 와도 잎새에 이는 바람에조차도 괴로워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을 설교하다가 갑자기 윤동주 씨의 서시가 생각나서 제가 쭉 적어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전혀 타락하지 않아요. 이단이 되지 않아요. 자기 밑에 줄 서는 거 싫어해요. 간단합니다. 언제 가능하냐? 자의식이 분명할 때. 어떤 자의식?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게바도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에요. 그래서 일꾼은 큰 걸 맡으면 큰 일을 하는 거고요. 작은 걸 맡으면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걸 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큰 거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것은 사람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크다, 작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감당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저는 옛날에 성경을 모를 때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칭찬을 더 받아. 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재능을 많이 받을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2달란트밖에 되지 않아요. 남겨봐야. 이 사람은 좀 그렇다. 이 사람은 5달란트나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고,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는데. 그런데 성경의 끝은 그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해주는 말은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다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그게 5달란트와 2달란트에 하는 주인의 칭찬이 단 한마디 토시도 안 다르게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크다 작다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크다 작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큰 걸 맡기면 큰 거 하는 거고요. 작은 걸 맡기면 작은 거에 충성하는 거예요. 뭐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좋은 거에 관심이 많는데 좋은 것도 사람적 기준이에요. 그게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든 그것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면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사도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냥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너희들 내가 누구냐면 내 밑에 줄 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비밀을 맡은 자일 뿐이야. 그렇게 여기면 돼. 1절 다시 볼까요? 사람은 너희들이죠. 너희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 대단하지 않으니까. 자, 2절 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맡았으니 내가 충성을 한 것뿐이야. 아볼로는 그 일을 맡았으니까 그 일에 충성한 것뿐이야. 너희들도 지금 뭔가를 맡았으면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고요. 왜요?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아볼로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너도 나랑은 다른 거를 맡았지만 너도 맡았으면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뭐 하라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요. 충성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조그만 걸 줘. 나는 이렇게 하찮은 걸 줘. 그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적 기준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적 기준이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거를 맡겨도 나에게 맞으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어저께 우리 장로님 어제도 만나 뵙긴 했는데 낮에 우리 교회 부목사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요즘에 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습기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제습기가 7기가 있어요. 지하에 본당이 있으니까. 그런데 몇 번 버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4번 버려요, 4번. 물통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새벽 기도 전에 한 번 버리고요. 10시 반쯤 한 번 버리고, 요즘에 5시쯤 버리고, 요즘 부목사님 휴가 가가지고서 양조원사가 교회에서 저녁에 자면서 새벽에 하고 있는데 양조원사가 저녁에 한 10시쯤 버려요. 4번 버려요. 그런데 버릴 때마다 여기 물이 다 차가지고요. 어제는 물통을 큰 걸로 주문했어요. 그런데 부목사 휴가 갔으니까 누가 버려요? 제가 버려요.
제가 물통 이 큰 걸로 2개를 꽉꽉 채워서 다 버린다고요. 여기서부터 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교회 형편이 그렇고 해야 된다 그러면 기쁨으로 하는 거지. 어려워요? 물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4번씩 버린다고 생각해봐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해요. 버리면서 항상 느껴요. 교회가 너무 뽀송뽀송하다. 너무 좋다. 여러분 어제 습기가 많아가지고 집 막 안 그랬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습기도 틀고 에어컨도 틀고 그랬는데 집에 막 습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뽀송뽀송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 버리면서도 참 뽀송뽀송하다. 물이 얼마나 차는지요. 5시간 6시간이면 물통 여기가 2개가 지금 제습기 돌아가는데 그냥 물통이 완전히 다 차가지고서 안 돌아가요, 얘가. 물통을 좀 큰 거 사야 되겠다 그래서 큰 걸로 지금 주문해놨어요. 어저께 안 되겠다. 좀 더 큰 걸로 주문해놔야 되겠다. 여러분 맡았으면 그게 뭐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은혜대로 그냥 하면 돼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지. 맡았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일꾼. 뭘 하면 어때요? 뭘 하면 상관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게 교만할 리가 없잖아요. 교만. 사도 바울이 교만을 부린 적이 없어요. 뭔가 남들에게 뭘 빼앗은 적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일꾼일 뿐이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 밑에 줄 서지 마. 사람 아무 의미 없어.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 돼. 그리스도와 십자가.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2개. 외에는 없어요. 그게 사라지면 싸워요. 그게 사라지면 비방이 있고 팔을 나누고 막 그래요.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사라지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모임이 시끄러워진다고요. 십자가가 사라지면 사람 냄새만 풀풀 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은 한번 외우지는 못해도 9절이라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거 항상. 자 3절 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거 그게 좋든 나쁘든 자기는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진짜 대단하셔. 사도 바울 마음한 분이 없으셔. 진짜 막 대단하다고 판단해 주는데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내게는 작은 일이야. 그거 큰 일 아니야. 판단받는 거 별로 중요치 않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잖아요. 사실은 저도 저를 판단해요. 저도 저를. 어저께도 뭐 이렇게 이제 저녁 먹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내랑 애들한테 저런 건 나밖에 못하지 내가 그랬거든요. 그 말 할 줄 알았대요. 근데 저도 저를 판단해. 내가 참 많이 아는구나. 제가 진짜 똑똑하구나. 뭐 이런 생각 제가 해요. 나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는 교만하진 않아요. 교만하진 않지만 저도 저를 판단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설교 끝나고 나면 야, 내가 오늘 설교 기가 막히게 잘했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내가 무슨 봉사를 크게 했어요. 무슨 나눔을 크게 했어요. 그러면 야, 내가 참 하나님 은혜로들에 잘했다. 내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대단하다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나도 나 자신을 대단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 그래도 큰일 아니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4절 볼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나는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자책할 일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스스로 나 정말 대단하지. 나는 자책할 일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셔야지.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지 마. 대단하다고 말하지 마. 필요 없어. 내가 나도 판단하지 않아. 내가 뭐 자책할 일이 없다고 해. 그래도 내가 의로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셔야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면 오케이. 너 착하고 충성된 용아 오케이. 너희들이 말해봐야 의미 없어. 5절 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 오시기 전에 판단하지 말래요.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러지 말래요. 여러분 누구한테 너 이거 왜 이래 저래 그런 말 웬만하면 안 하면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전도사 할 때 우리 학생이 슬리퍼 신고 왔다고 제가 슬리퍼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슬리퍼 벗겨가지고 제가 뺨도 때리고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염색했다고 그것도 브릿지했다고 남자애인데 브릿지했다고 제가 막 너 교회 오지 마 그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나쁜 짓인지. 근데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브릿지하고 교회 오는 게 너무 감사한 건데 슬리퍼 신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건데 슬리퍼 신고 교회 오면 안 돼요? 괜찮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라도 신고 오니까 너 너무 예쁘다. 너 그거 신고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오니까 너무 예쁘다. 하나님 그러실 건데 제가 왜 판단해요? 안 돼요. 사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5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대요. 이게 다 드러난대요. 잘하든 잘못하든 다 주께서 드러내신대요.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가 온대요. 그러면서 5절 마지막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잘한 사람에게는 잘한 사람의 칭찬이 있대요. 상급이 있대요. 이거는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그 넘어가고요.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판단할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에 불과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리고 우리는 다 충성할 존재지. 그러니까 내 밑에 줄 서지 마. 사람 자랑하지 마. 의미 없어.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있으면 돼. 오늘 이 말을 주신 것처럼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똑같아요. 목사만 맡은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충성해야지. 은혜 가운데 감당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밑에 있거나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